받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실 때 상 받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까지 장례 발인 예배, 정우승 권사님의 장례 발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는 것과 또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을 잠깐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이는 하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이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빨리 그때가 왔으면 하고 기다려지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두려운 마음도 드시나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정말 견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집을 지으며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터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 12절에 계속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또 계속해서 11절, 12절에 이 터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영어로는 foundation, 그 뜻은 건물의 토대가 되는 기초, 어떤 일의 기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기초와 틀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로, 그리고 자신을 그 기초 공사자로, 다른 사람을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건축자로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터를 닦아 놓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아볼로나 게바나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자랑하면서 사람이나 다른 것을 기초로, 그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죠. 자기 인생의 기초를 사람뿐만 아니라 돈이나 명예, 성공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기초를 둔 그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삶의 기초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어야 할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그리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나를 향한 그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의,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게 되면 그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릴 때 쉽게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희의 삶의 기초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내가 쌓아온 다른 어떤 것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기초가 세워져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내가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잘 살펴보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짓는 그 집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터 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그런 믿음의 집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어디에 기초를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건축자들이 집을 세울 때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터 위에 집을 세우더라도 제대로 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시험에서 그 집이 남아있지 못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기에 12절 말씀에 건물을 세우는 재료가 나오는데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재료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무나 풀이나 짚은 세상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가치로 세워진 건물은 하나님의 불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약하고 일시적인 그러한 건축 자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지혜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을 자재로 지은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지은 집은 하나님의 불심판도 능히 견디며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그 믿음의 집을 세우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칭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구원을 얻으면 다 된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은 것으로 생각하여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과 그런 영적인 성숙과 신앙이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집을 지어가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에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한 그 모든 일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그 공적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과 상급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상 받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태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그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요? 우리가 종종 나누고 있듯이 시험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모든 불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천안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세워가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지피나 지푸라기로 지은 것은 다 타서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타버려서 남는 것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도 견고하여 정말 불에 태워도 변치 않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받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상받을 그러한 믿음의 견고한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쉽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되어 간신히 부끄러운 그런 구원만 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칭찬과 상급받는 그러한 복된 천안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그들의 터로 삼았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는 영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울 때에 그 건축물이 영원할 수 있겠죠. 사람은 우리가 건축할 터가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그 수고를 아낌없이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와 헌신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세워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대로 견고하고 든든한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집을 세워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타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태워지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주실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하신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상급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며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